종말의 때 그리고 기도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나태주 시인의 시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행복.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자,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짧은 시입니다만은 진정한 행복이 뭐냐 한번 깊게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소절을 덧붙이면 어떨까요? 자, 어떤 소절이냐면 이거예요. 힘들고 낙심될 때 아직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힘들고 낙심될 때 아직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영적인 선물이죠. 이 영적인 선물, 이 기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기도하면 정말 행복합니까? 우리가 앞에 찬양 불렀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제일 즐겁다면서요. 과연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기도와 함께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때요? 솔직히 기도하면 할수록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요, 해도 끝이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요, 기도할수록 어렵다, 기도할수록 어렵다라고 하는 무거움도 옵니다. 또 아울러서 어때요?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나, 물음표가 계속 늘어나는 약간의 절망감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기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가지고 특별하게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에는 결국 인내와 믿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바로 올 때도 있지만은 어때요? 때로는 아주 늦게 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비견한 예가 있죠. 사무엘상 1장에 믿음의 여인 한나의 기도.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나?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고통 속에서 통곡하며 간절하게 예전하게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응답이 바로 왔습니까? 오랜 후에야 사무엘이 태어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평생 10,000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조지 밀러. 자, 이분도 보니까 한 친구를 탁 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를 기도했냐? 50년 기도했어요. 50년 기도했는데 겨우 죽기 직전에 겨우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실화가 있었잖아요. 결국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인내와 아울러서 반드시 응답이 온다 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매주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자, 1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자, 항상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원어를 보면 판토테 프로시코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거는요, 기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며, 기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갖도록 힘쓰라 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자, 아울러서 낙심하지 말아야 나오죠. 낙심하지 말아야. 이것도 원어를 보니까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겁쟁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울러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악에게 굴복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겁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기도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앞장이 17장이잖아요. 자, 이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에요. 자, 무엇보다도 8절 한번 보세요. 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은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어 가잖아요. 종말의 때가 되어 가면 누구나 다 어렵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되면 고난이 전부 다 현실로 확 쳐들어오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기도 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첫째,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 한 번 더 합시다. 기도는 인내가 필요하다. 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통이 따른다. 기도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냥 버티고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희생이 필요하고, 또요, 고통이 필요해요. 또요, 기다리는 인내도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3절 보세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어느 도시의 한 과부, 누구를 의미합니까? 어느 도시의 한 과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7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7절에 답이 나오는데, 예,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답이 나오잖아요. 7절 한번 볼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자, 그렇다면 7절 전체가 무슨 뜻인지 이제 감이 잡히시나요? 반드시 택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인내하라.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경우 어때요? 12장,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뭐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게 그대로 됐습니까? 그냥 뭐 쭉 돼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될 만큼 그렇게 돼버렸냐고. 히브리서 6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히브리서 6장 15절에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주셨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인내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인내와 관련해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책입니다. 예수 소망이란 책 참 귀한 책인데 여기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신앙의 열매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고난 중에도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저의 목회 생활 가운데 제 기억에서 늘 존경함으로 남아있는 은퇴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 남편이 참 이렇게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아주 예수 안 믿던 분입니다. 성격이 아주 고약하십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아주 성격이 고약하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 예수 믿기 전에는 도를 지나칠 정도였다 그래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시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망하고 거기다가 신경을 좀 썼는데 배가 좀 아팠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았는데 위암 판정을 받아요. 이제는 죽나 보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도에 최선을 다했는지 나중에는 이 목 안에서, 이 목 안 깊은 데서 피가 막 검붉은 피가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이 피가 올라오는 거 보고 내 병이 더 심각해졌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암이 완치가 됩니다. 자, 권사님이 이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병이 완치된 그 기쁨보다, 내가 병 났다라고 하는 이 기쁨보다 더 귀한 기쁨을 발견하게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의 영혼, 아무리 성질 고약하고 아무리 성격이 삐뚤어져 있더라도 그분 향해서 사랑으로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두 자녀 있는데 두 자녀도 못지 않았대요. 두 자녀 놓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권사님에게 기도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남편이 예수 믿을 뿐만 아니고 교회 건축하는 데 귀한 역할을 하면서 장로 직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딸 둘이가 권사 직분 받아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 권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 있었나? 어떻게 저런 거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나? 비결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지켜봤거든. 딱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 기도의 자리, 이건 놓치는 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새벽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절대 안 놓치더라고. 이분이 근데 몸이 좀 약했어요. 병원에 좀 많이 오락가락 많이 다니고 왔던 분이라. 병원에 가셔가지고 입원하시는 것 예외에는 전부 기도의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분명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확신을 했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바로 인내의 기도로 받는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만 지키면 반드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따고야만은 우리 수원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는 믿음 곧 확신이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믿음 곧 확신이 필요하다. 한 번 더요. 기도는 믿음 곧 확신이 필요하다. 아멘. 자, 8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불의를 행하는 재판장도 뇌물만 밝히고 자기 이익만을 밝히는 그렇게 부정한 요 재판관도 한 과부의 간청함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겠느냐? 내가 보증한다. 이 말씀이 8절의 핵심 아니겠어요? 특별히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증하신 말씀이라고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죽음을 통해서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다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특징 3가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아예 각성시킨 게 있잖아요. 각인시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특징, 첫째, 하나님은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면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은 한번 준다면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박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의 모습이 나와요. 자, 그런데 창세기 18장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정말이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 아닙니까? 이거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상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향하는 중보기도.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8장 2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두 천사가요, 하나님의 심판 명령을 받고 지금 소돔으로 향했습니다. 잘못하면 조카 롯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간청하는 기도합니다.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듯이 45, 40, 30, 20 몇 명까지 내려가죠?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자, 심지어 창세기 18장 32절을 보면 이렇게까지 기도하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다시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50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기도하는 것까지 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기다려 주셨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이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함께 하시고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자, 창세기 19장 29절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도협이를 생각하사. 여러분, 절대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놓으면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확신에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낙심하지 말라 하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뭐 당시에 바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시간이 어쨌든 흘러가야 응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설교 도입 부분에서 제가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실 한나의 기도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이거 단순히 불임의 여자가 아이를 못 가지는 여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통곡하며 기도했더니만 아이를 주셔가지고 아들 낳았다. 그거 기록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 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는 원대한 구원 역사가 펼쳐집니다. 한나의 기도가 왜 위대하냐면 그 여자 한 여자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그 여자로 말미암아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역사가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오랜 동안의 시간이 필요했고 눈물이 필요했고 고통 속에 귀한 열매가 드러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름다운 마침표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8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끝으로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믿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을까? 요거 반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 돼가고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이 절대 순순히 자신의 영역을 넘겨주고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책입니다. 마틴 루터의 기도. 이 책 읽어보면 여러분 정말 이제 기도에 대한 귀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16세기 종교개혁 최선봉에 있던 루터에게 많은 사역이 막 몰아쳤습니다. 정신없었어요. 그리고 더 한 거는 뭐냐면 엄청난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도전이 막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가톨릭 진영에서 할 수만 있으면 언제라도 루터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정말이지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루터는 많은 사역과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기도로 극복하고 마침내 이분이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루터요 기도할 시간 거의 없었답니다. 정신없었어요. 근데 바쁘기 때문에 더욱 제가 기도해야죠. 바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죠.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록에 따르면 하루도 그러지 않고 4시간씩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루터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하지 않고 일에 힘쓰는 거, 기도하지도 않고 일에만 힘쓰는 거, 뿌리를 내리지 않는 채 위로만 치솟으려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입버릇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게 있습니다. 루터에 기도하고 하니까 넌 기도 많이 했나 보다 그랬죠. 이분에게 특별한 기도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편지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기도에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편지 한 통으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1540년입니다. 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미코니우스라는 사람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작별 편지를 루터에게 보냅니다. 루터, 나도 아마 곧 죽을 것 같아. 그동안 고마웠어. 유언처럼 편지를 보냈어요. 자, 그때 루터가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기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네는 죽지 말고 살아야 하네. 교회의 개혁을 위하여 내게는 아직도 자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야. 주님은 결코 자네가 죽었다고 내게 말씀하지 않으실 테고 나보다 자네를 더 오래 살게 하실 것이라네. 나는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네. 이것이 내 뜻이며 이러한 내 뜻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기를 소원하고 있기 때문이지. 놀랍게도 기도 편지입니다. 이거 받고 미코니오스, 다 죽어가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마틴 루터 때처럼 여러분 모든 것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반문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쁨이요 위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언제나 승리의 자리로 달려가고 승리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 소망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